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여러 날이 걸려 금식하는 절기가 이미 지났으므로 항의하기 위태한지라 바울이 그들을 권하여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가 보니 이번 항해의 화물과 배만 아니라 우리 생명에도 타격과 많은 손해를 끼치리라 하되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바울의 말보다 더 믿더라. 그 항구가 겨울을 지내기에 불편하므로 거기서 떠나 아무쪼록 베닉스에 가서 겨울을 지내자 하는 자가 더 많으니 베닉스는 그레데 항구라. 한쪽은 서남을 한쪽은 서북을 향하였더라. 남풍이 순하게 불매 그들이 뜻을 이룬 줄 알고 다슬가마 그레데 해변을 끼고 항해하더니 얼마 안 되어 섬 가운데로부터 이라블로라는 강풍이 크게 일어나니 배가 밀려 바람을 맞추어 갈 수 없어 가는 대로 두고 쫓겨가다가 가운이라는 작은 섬 아래로 지나 간신히 거루를 잡아 끌어올리고 줄을 가지고 선체를 둘러감고 수르디스에 걸릴까 두려워하여 연장을 버리고 그냥 쫓겨가더니 우리가 풍랑으로 심히 애쓰다가 이틀날 사공들이 짐을 바다에 풀어버리고 사흘째 되는 날에 배의 기구를 그들의 손으로 내버리니라. 여러 날 동안 해도 별도 보이지 아니하고 큰 풍랑이 그대로 있음에 구원의 영함마저 없어졌더라.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배뿐이니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올교사나 역사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이 예배 가운데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상황 가운데에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 가운데에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응답이 주어짐으로 말미암아 삶의 문제의 근원이 마르는 이 예배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으로 가이사라에서 로마로 호송되어지는 그런 과정을
그리는 사건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요, 이 사도 바울이 죄인의 신분이 돼서 저 밑에 가이사라고 보이십니까? 저 오른쪽 밑에 가이사라에서 배를 타고 시돈을 거쳐가지고 어디까지 가게 되냐면 저 위에 로마까지. 자, 엔터 치시면 로마까지 가게 됩니다. 근데 그 지금 이제 어디에 머물게 됐냐면 가운데 미항이라고 하는 그레타 바로 밑에 미항이라고 하는 거기에 이제 머물러 있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은 여기서 머물러 있자, 당분간 머물러 있자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사람들은 말을 듣지 않고 이제 계속해서 항해를 시작합니다. 근데 처음에는 좋았습니다. 근데 좀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이 불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이 배는 거의 난파 지경까지 이르러요. 성경은 그때 상황을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에 보니까 그냥 쫓겨가더니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더 이상 통제할 수 없는 통제불능의 상태가 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느냐? 우리 한번 20절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보이지 아니하고 흔하니 그를 믿음에 아멘. 자, 이렇게 여러 날 동안 광풍이 이게 사람들이 힘들어합니다. 그랬더니 해도 보이지 않고 별도 보이지 않고 큰 광풍은 그대로다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 마음에 구원의 영망마저, 구원의 소망, 희망마저도 없어진 그런 상황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뜻과 우리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런 상황에 내몰릴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 인생의 광풍으로 인해서 해도 별도 보이지 않아요. 어떤 구원의 소망도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내몰릴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은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들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21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사람이 오래 먹지 못하였음에 바울이 가운데 서서 말하되 여러분이여 내 말을 듣고 그에 대해서 떠나지 아니하여 이 타격과 손상을 면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느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 전에 이 사도 바울은요, 사람들에게 이 미항을 떠나면 안 된다라고 얘기했거든요. 만약에 떠나게 되면 배도, 그 다음에 화물도, 그 다음에 우리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느낄 수 있습니다 라고 경고의 말씀을 했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 말을 듣지 않고 계속해서 항해하는 가운데 유라굴로를 만나게 되고 몇 날 며칠을 먹지도 못하고 해도 달도 보지 못하는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린 이런 상황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의 사도 바울이 21절에 이 말씀을 합니다. 얼핏 볼 때는 이 사도 바울이 사람들을 책망하는 듯한 그런 어조로 얘기하는 것 같지만 이 말씀의 뜻은 그게 아니다라고 해요. 사도 바울은 먼저 지금 이 현실의 문제가 어디서부터 비롯됐는지 그 문제의 원인을 이들에게 알려줌으로 그들의 잘못된 선택에 대한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좀 더 우리가 풀어본다 그러면 그들을 책망하는 것보다는 이 문제의 원인이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아서가 아니다라고 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지 않아서 이런 일이, 이런 현실이 우리에게 주어진 거다라고 한다 그러면 누구 잘난 척하는 겁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를 잘난 체하는 그런 말밖에 되지 않는다라고 해요. 그렇다고 그러면 이들이 왜 이런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을 만나서 이런 힘든 현실을 겪을 수밖에 없는 그 근본적인 원인은요, 이 당시는 오늘 본문에도 나오는 것처럼 금식하는 절기 곧 속죄일이 끝난 시기입니다. 지금 우리로 얘기한다 그러면 9월이나 10월 정도의 늦가을이다라고 합니다. 이때는 이 지역은요, 북서풍이 불기 때문에 배를 타고 로마가 있는 이탈리아로 가는 것은 아주 힘든 상황이었다라고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자연의 섭리가 그렇게 흘러가지 않는다라고 합니다.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초조해서인지 무슨 이유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자연의 순리를 거스리고 자기들의 생각대로 사람들의 계획대로 그 길을 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유라굴로라고 하는 광풍의 현실 속에 힘들어하느냐? 사도 바울의 말을 듣지 않았기 때문이 아니라 자연의 섭리, 하나님의 섭리에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배를 안전하게 운행하려면 이 당시는요, 바람의 흐름을 잘 살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이 인생에도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수많은 바람들이 붑니다. 풍랑이 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풍랑이 부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잘 살피지 않는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지는 것은 무엇이다? 유라굴로라고 하는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풍랑이 우리의 삶 속에 주어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렇게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리석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계획을 세웁니다. 그리고 그 계획을 어떻게 해서든 이루려고 한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묻기 이전에 하나님의 뜻을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생각한 내 계획대로 움직이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의 인생은 거기서부터 꼬일 수밖에 없게 됨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 당시 이 배의 총책임자는 백부장이었어요. 이 백부장에 이런 영적 안목이 있었으면 좋았을 법한데 그는 그렇지 못하고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그리고 대다수의 사람들이 지금 떠나기를 원하고 그리고 이 미항이라고 하는 것은 있기에 불편하니까 떠나자라고 결정을 합니다. 사도 바울의 말보다는 선장과 선주의 말을 믿고 따랐던 이 백부장은요,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세상 사람들의 이야기, 세상의 진리를 신뢰하는 세상을 상징한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이들이 이제 사람들의 말을 듣고 미항을 떠나서 계속해서 항해를 합니다. 근데 다행스럽게도 남풍이 불면서 어느 정도 일정 시간 이들의 항해는 순조롭게 잘 갔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자기 뜻을 이룬 줄 압니다. 자기들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그러니까 이들 마음속에 누구에 대한 비난이 있을까요? 사도 바울에 대한. 알지도 못하고 저렇게 나댄다라고 하고 이 사도 바울에 대한 조롱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다시 얼마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갑자기 상황은 바뀌었다라고 해요. 전혀 생각지도 못했던 예상하지도 못했던 유라굴로 강풍이 불기 시작하면서 이 배 안은요 삽시간에 지옥되고 버리고 맙니다. 인간으로서는 더 이상 통제 불능의 상태에 빠지고 말았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자 선원들은 배를 가볍게 하기 위해서 배 연장을 바다에 버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튿날 되어서는 배 안에 있는 화물을 버리게 되고 사흘째 되는 날에는요, 이 최후 보류라고 얘기할 수 있는 항해에 필요한 기구들마저도 다 버렸다라고요. 그러니까 그들이 신뢰하는 모든 것을 다 버릴 수밖에 없을 정도로 이 배 안의 상황은 최악의 상황이 되고 말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와 성도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저는 예언하는 능력은 없습니다만 앞으로도 그럴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우리라고 하는 거예요. 이 배 안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주의 종 사도 바울 아무리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사도 바울의 말을 들을 이유가 없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말씀을 전하고 있는 저나 이 자리에 계신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누구를 믿습니까?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 안에 누가 계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세상 사람들과 어떻게 보면 동일하게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세상의 말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신뢰하고 믿고 따르게 될 우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보면 여전히 세상의 말에 더 휘둘리는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한 가지 확실한 것은요, 하나님의 섭리를 거스르고 하나님의 그 뜻을 인정하지 않고 세상의 지혜를 믿는 자들에게는 구원의 영광, 구원의 소망이 없다. 그 옛날 사도 바울 시대도 그랬고 지금도 그렇고 앞으로 우리에게 다가올 시대도 여전히 하나님은 이 땅의 주관자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갈 때에 비로소 우리 안에 삶의 소망이 있는 거예요. 구원의 영광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아닌 세상을 따라가면 순간은 잘 돼가는 것 같지만 결국은 유라굴로를 만날 수밖에 없는 인생이 바로 우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세상이 힘들면 힘들수록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그럴수록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람들이 이런 힘들고 어려운 현실에 맞닥뜨렸습니까? 사도 바울의 말을 믿지 않았기 때문입니까? 아니다라고. 자연의 순리를 거슬리고 하나님의 섭리에 대해서 불순종했기 때문이다라고. 사도 바울은 지금 그것을 지적하면서 그 문제의 원인을 지적하는 것은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라고 하는 해결책, 솔루션까지 제시해주고 있는데 우리 한번 다 같이 22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니라. 아멘. 이 백부장 율리오가 가이사의 권세를 상징한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를 상징한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당시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이 이 바울은요 그 배에서 가장 지위가 낮은 사람이에요. 죄인입니다. 이제 로마에 가서 황제에게 재판을 받아야 될 죄인입니다. 근데 보십시오. 지금 이 배 안의 사정은요 좌들과 공포 가운데 모두가 몇 날 며칠을 아무것도 먹지 못해가지고 말 그대로 구원의 여망이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신분이 가장 낮다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도 바울이 그들에게 한 첫 마디가 뭡니까? 안심하라 했어요. 그들을 위로하는 자리에 서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사도 바울의 이 모습을 보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는지 성경은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은, 그리스도인들은 삶 속에 희망을 잃어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하늘의 소망을 전하는 자들이 되어줘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전할 때에 무례함으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겸손과 낮아짐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면서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어려움이 무엇인지 공감하면서 사랑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나다라고 하는, 성도다라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들의 잘못에서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잘못의 원인이 어디에 있는지 하나님의 시각으로 보고 하나님의 위로와 평강을 전해야 될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 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안심하라 이렇게 얘기할 수 있었던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었느냐? 그러면 23절의 말씀을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아멘. 사도 바울은요 산전수전 다 겪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이미 지중해를요 11번 이상 항해한 경험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리고 3번이나 배가 난파한 그런 경험도 있습니다. 그렇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의 경험을 가지고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얘기했을까요? 아니에요. 왜냐하면 경험은 사도 바울보다
이 배 안에 타고 있는 선원들이 더 경험은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 이 사도 바울은 이 사람들에게 안심하라 이런 메시지를 전하는데 그 말씀의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 그는 앞전에도 이 미양을 떠나면 안 된다. 당분간 여기 머물러야 한다라고 경고의 메시지를 전달할 때도 그렇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그는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은 로마의 황제 앞에 서게 될 사람이고 그리고 함께하는 275명 이 배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다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실 거다. 그렇게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나에게 말씀하셨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지금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이런 위로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그 순간에도 배 밖에는 여전히 어떤 상황입니까? 광풍이 불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 광풍으로 인해서 배가 흔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요 확신을 가지고 강한 어조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25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사도 바울은요 어젯밤에 하나님의 사자가 자기에게 주신 말씀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의 눈에 보이는 것은 유라굴로 광풍의 현실입니다. 그런 현실 속에서도 여전히 다시 한번 배에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재차 위로를 전합니다. 그러면서 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그가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말씀해 주신 그 말씀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사도 바울이 수많은 셀 수 없는 고통과 힘듦과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여기까지 버틸 수 있었던 근본적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주신 말씀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 주신 말씀을 붙들고 순간순간을 이겨냈고 지금 이 유라굴로의 현실 속에서도 그는 이겨낼 수 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힘든 현실 속에서 지금 몇 날 며칠 못 먹고 구원의 여망마저도 잃어버린 이들을 향해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이렇게 선포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주어졌을 때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세상 사람의 힘들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에게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선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지금의 여러분의 현실이 힘드십니까? 어렵습니까? 힘들면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우리가 붙들어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세상을 보면요 유라굴로 강풍으로 해서 한 치 앞을 볼 수 없다라고 하죠. 그러나 우리를 찾아와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그 지난 밤에 우리를 찾아오셔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다.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내가 너를 가이사 앞에 세우기 전까지 너는 안전할 거다. 너를 통해서 이 사람들이 구원받을 거고 너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날 것이다.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다시 한번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믿을 때에 주의 말씀이 우리의 현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 이렇게 사람들을 위로한 사도 바울은요 앞으로 이루어질 미래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시는데 26절의 말씀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아멘. 여러분
그런즉 우리가 반드시 한 섬에 걸리리라 하더라. 이 말씀의 뜻은 산다는 거예요, 죽는다는 거예요? 산다는 거죠.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배는 이 바다의 난파, 없어지고 침몰되는 것이 아니라 육지에 다다르게 될 것입니다. 라고 힘있게 사도 바울은 사람들에게 지금 증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멋있는 말씀을 증거하고 이 말씀이 끝나는 순간 이 바다가 잔잔해지고 파도가 멈췄다 그러면 금상첨화 아닙니까? 와, 역시 이 사람은 다르구나 라고 사람들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선포했다고 그 순간 모든 인생의 바람과 파도가 잔잔해집니까? 아니에요. 오늘 본문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데 여전히 유라굴로는 기세를 떨고 있고 배 안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다라고 합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3일이 지나고 일주일이 지나도 달라지지 않습니다. 처음에 사도 바울의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은 아, 그렇게 되는구나 라고 확신이 가지고 있다가도 시간이 지나면서 저 사람 뭐야?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이 성경에 보니까 14일째 되던 다음에 드디어 선원들이 이제 육지에 가까워졌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었더라고요.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에 반드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그 얘기는 하나님 시간에 우리에게 주어질 때까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인내하며 소망 가운데 기다려야 될 몫이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바로 우리에게 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믿노라라고 하는 믿음입니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안에 그래, 내가 하나님을 믿을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그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내가 기다릴 거야 라고 다짐을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기 때문에 또 현실 속에서 흔들릴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면 어떻게 보면 작심삼일입니다. 3일이 지나면 다시 내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을 구원해 주시고 그 배에 275명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요 내 삶을 우리의 가정을 우리의 직장을 하나님께서 주신 기업을 붙들어 주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심을 내가 믿습니다라고 또 믿음을 선포하며 나아갈 때에 그 14일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고자 하는 길을 가는 것 같지만 뒤돌아보면 누가 인도하는 길입니까?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이 시간까지 우리를 인도하셨기에 그 힘들고 어려운 그때 그 시간을 우리가 견디고 이겼던 거 아닙니까? 앞으로 우리의 삶 속에 유라굴로보다 더 힘든 순간이 올 수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기억할 것이 그때도 나를 구원하셨던 그 하나님이 지금도 나를 구원하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믿노라. 하나님을 믿을 때에 우리는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 사진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사진은요, 신청이라고 하는 바다새입니다. 갈매기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나라에서는 나그네 새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합니다. 이 새의 크기는요, 한 80cm에서 90cm 정도 어떻게 보면 크지 않은 새입니다. 그런데 이 새가 날개를 피면요, 한 2m까지 그 날개가 길다고 해요. 근데 이 새는 한 60년을 산대요. 새가 60년 사니까 장수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새가 60년을 살 수 있는 것은 이 새가 나는데 필요한 힘은요, 99%를 바람에 맡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1%밖에 자기 힘으로는 날개짓 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람의 모든 것을 맡기니까 60년 이상을 살 수 있는 힘이 생긴다라고. 이 무슨 말입니까? 새가 바람에 자신을 맡기듯이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길 때에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유라굴로 광풍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얘기했던 건 뭡니까? 하나님께 맡겨야 된다라고. 하나님을 믿노라고 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아가면 유라굴로 현실이지만 하나님께 맡길 때에 우리는 그 순간순간을 이겨낼 줄 믿습니다.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고백이 이 시간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사랑 은혜 가운데 지난 한 주간을 보내고 이렇게 10월의 마지막 주 그리고 새로운 달 11월을 시작하게 되는 첫날 이렇게 주일을 허락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여전히 우리의 삶 속에 있는 인생의 광풍으로 말미암아 힘들어하는 자들, 힘들어하는 저희들 이 시간 주께서 말씀을 주셨사오니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라고 하는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 모두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셔서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죄인들을 구원하시려고 자기 아들 십자가에 버리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역사 위로 통리에 주관하시니 예배를 마쳐 돌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 생명과 가정과 기업과 자녀들 위해 피값으로 세우신 온누리 교회와 은진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